주 우리 주일 예배 고대하는 병원교에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니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받아가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두 구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한 구절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의 구절들입니다. 먼저 잠언 4장 23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잠언 4장 23절 페이지 수로는 914쪽입니다. 잠언 4장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21쪽입니다.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이 주는 유익이다. 평강이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평강이 주는 유익. 지금 문명의 발달 때문에 사람의 몸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영혼의 불안, 내적인 불안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그런 형태 속에 있습니다. 현대인은 어찌 보면은요 한치 앞을 예측 못할 그런 앞날을 걱정하며 불안의 세계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병원에도 신경정신과 병동이 있는데요. 폐쇄병동이 있고 개방병동이 있습니다. 폐쇄병동은 한번 이제 들어가면 좀 심각한 환우들이 많이 계시죠. 우울과 그다음에 정신분열과 여러 공황장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아차 잘못하면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폐쇄한 병동석에 그분들을 이제 입원시키고 계시고, 이제 조금 자유롭게 자기 이성적인 분별도 하고 앞가림도 해나가면서 잠깐의 그 치유 기간을 갖기 위해서 개방 병동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환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 다 불안해하는 모습이 또 초조하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예측치 못한 그 상황들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는 것을 개방병동에 있는 한우들을 만나면서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유명한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요람에 누울 때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잠시도 잊지 않고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평안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건 뭐냐? 영어로 peace. 우리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샬롬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의 균형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이 균형이 언밸런스가 되어버리면 깨트려지면요, 사람이 불안해져,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이 깊어지면 공황에까지, 장애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것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그래서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 조절도 안 되고 과격한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부정적 반응을 갖게 돼요. 당황하게 되고 초조하는 듯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뭡니까?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암의 주요 원인인 것은 우리가 누구보다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또 어떻게 그걸 걸러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핸들하고 다루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데 제일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화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닭을 3,000마리를 잘 키웠대요. 그런데 2,997마리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생계 버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먹기 위해서 3마리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마리 중에 1마리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닭을 잡아야 할지 몰라 닭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답을 맞히면 살려주고 못 맞히면 잡아먹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닭에게 묻습니다. 2 곱하기 5는 몇이냐 묻자 닭은 10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패스가 됐습니다. 둘째 닭에게 또 물어봅니다. 2 곱하기 7은 몇이냐 그렇게 묻자 두 번째 닭이 14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패스. 그날은 죽음을 면한 거죠. 마지막 닭에게 물어봤습니다. 365 곱하기 27 나누기 3은 몇이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 닭은 곰곰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이 닭이 막 화를 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 끓여라 이놈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세 번째 닭은 왜 본인에게만 그렇게 억울한 어려운 문제를 내느냐고 억울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3마리 중에 게스트를 위해서 1마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이 뭔가를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세 번째 닭을 잡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 닭장 속에 있는 닭과 같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잡아먹힌 닭처럼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극히 많이 받습니다.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마음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깨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모든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마음은 행동의 씨앗이라고요. 행동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에 그것이 그 마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태도가 나온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몸, 이 피지컬하는 몸의 운전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은 반드시 인생의 성공 실패, 좀비 기천, 생사하복의 결과를 낳게 되므로
그래서 잠언 오늘 4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물을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더욱 내 마음, 믿음의 마음을 지키라는 걸기에서 보든 마음은 일반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으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이제 믿음의 마음은 믿음으로만 거듭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 이 믿음의 마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 그리고 믿음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진리와 성령에 잡혀있는 마음이요. 신앙 양심에 지배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반적인 마음을 지키면 유한한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마음도 지키면 자동으로 일반의 마음까지 켜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마음을 잘 지키면 automatically 일반적인 마음까지 그것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내세의 마음까지 품게 되는 그런 큰 이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에는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후원하심으로 자기 생명도, 내 몸도, 그리고 내 가정도, 그리고 내 재산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두 지킬 것을 복되게 그리고 하고 온전히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기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연결되죠. 믿음 모든 분야를 지키기에 앞서 먼저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권고는 뭐냐? 네가 믿음의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얘기하죠. 이 자체가 참 생명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죠. 생명의 내용은 힘, 능력이에요. 참 생명은 참 힘이요. 참 생명, 능력이에요. 참 힘은 사망의 것을 진멸할 수도 있고 참 생명을 또 낳아서 참 생명을 번식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장시키기도 하고 창조하게 하고 살리고 건설하고 세우고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기를 도적에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언급하시면서 14장 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마음을 잘 지켜서 믿음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용하신다. 작동하셔서 저주와 화와 사망의 요소를 다 부분부분 잘라낼 거나 다 제거해 주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믿거든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도 하고 뭐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도 해주시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또 그 복이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의 마음이 깨지고 지켜지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믿음의 마음이 깨지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반대 세력인 사단의 세력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모든 일에 사망의 힘이 작용돼서 자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절단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 지키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예요. 항상 공격하는 세력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항상 이 전투 대형을 질서정연하게 유지하면서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막 집어넣어줬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의 우리의 마음도 파괴할 온갖 제약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 17절에 그 사이에서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벗어나기만 하면 마귀는 사단은 그 틈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로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턱만 탔다면 신분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믿음의 마음을 지키려면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도적이 들어오지를 못하죠. 근데 자고 그다음 게을르게 하고 이러면 도적들이 들락날락 내 집 담벼락을 넘어서 우리 집에 침투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나 또 우리가 부득불하게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해서 죄악의 잡초를 뽑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마음의 성을 든든히 쌓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과 지킨 자들,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두신다고 유다서 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첫 아담을 지키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에덴 동산 지키지 못하고 멸망당했잖아요. 또 누가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 삼손을 한번 생각. 삼손도 마찬가지. 데릴라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다 보니 또 하나님 마음을 지키지 못했죠. 또 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믿음의 마음을 지키지 못 결국 뭐야? 자살하게 되죠. 자, 그러나 반대의 사람,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예수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자기도 구원하고 다른 타자들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자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어찌하든지 건설한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계속 방해하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이 수면의 부족을 많이 느끼나 봐요.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인데 외국에 있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저랑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한 40, 지금 39인데 이 잠을 잘 못 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청하기 위해서 그 수면제 도움을 받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아직 나이도 젊은데 조금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매년 이 소비하는 알약이 몇 천만 개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을 호소하면서 또 찾는 아스피린의 양이 1200만 파운드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인위적인 방법으로는요,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을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지만 또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주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이 들어차야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약하고 세상의 치료 방법하고 틀리다,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마음을 지키는 참 평안을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도 기뻐하라. 기뻐할 일만 있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못할 상황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바울을 보세요. 로마의 지하 감독에 갇힌 몸이 됐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쓴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거죠.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쁨의 본을 보인 분이 이 바울 사도.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두 번 연속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는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찌 기뻐할 수 있냐, 이 고난 속에. 그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나와 함께 기뻐하라. 불확실한 미래이지만은 바울의 마음은 늘 평화로웠는데 어떻게 왜 그러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그리스도인이 갖는 기쁨의 원인을 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즉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확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 기쁨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그렇게 구원의 기쁨, 내가 천국의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제일 큰 특권을 우리가 얻었잖아. 그것에 대한 기쁨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시는 피스, 샬롬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관용을 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넓은 마음이잖아. 용서하고 넓어야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가 옮겨매는 거와 똑같아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잖아.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빡치는 사람들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려고 분명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도전적이고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또 특별히 무슨 일 당할 때 투덜투덜대는 사람, 투덜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교훈 안에 간용을 베푸는 부부에 대한 것이 적혀 있더라고. 자, 소풍을 가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아니라 사역을 시키고자 끌고 가는 상황에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 신의를 함께 가주라는 거.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이고, 우리 그거 안 뺏기려고 끝까지 우리는 막 다투고 그것에 대한 그 우리 욕심을 부리다 보니 서로 경쟁하고 그 부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하고 그러잖아. 아, 줘버려. 필수적일 때 그것도 또 주고, 형제가 잘못하면 한두 번도 괘씸한데 무려 7번씩 7번 용서 100% 줘. 우리에게 평안을 갖는 그 균형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 관용을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넉넉한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사랑하는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니라. 사랑하지 할 대상도 안 되는 그런 명목을 가진 사람들에까지도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막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큰 덕목이 될 줄 압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특별히 간용의 사람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간용을 베푸는 사람으로 너그럽게 했던 이 부분이 있는데, 자기하고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늘 이 링컨을, 우리나라도 지금 정계에 아침마다 방송을 문을 열면요, 메시지가 보려면 상대방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 서로 막 알력을 가지고 어르렁 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공격하고 모욕하죠. 굉장히 이 링컨을 대해서 뭐라고 인격적인 보도를 굉장히 저급하고, 교활한 어릿광대와 고릴라의 원조다 하고, 약간 물론 이제 링컨이 조금 그렇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길고 이렇게 수염이 검은 수염이 이렇게 교활한 어릿광대하고 고릴라하고의 그 원조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모욕적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링컨은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었나 봐요. 마음이 너그러웠나 봐요. 얼굴에 그런 말을 하더라도 미소를 잃지 않고 언제나 그 사람은 스탠턴을 너그럽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링컨이 드디어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된 후에 아예 이 스탠턴, 자기를 공격했던 이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링컨이 마침내 남북전쟁의 그 결과로 암살되어서 결국에는 쓰러졌을 때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에요.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탄식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라고 그렇게 슬피 울었다고. 이 같은 이 링컨의 관용의 마음에 이렇게 모진 까탈한 이 정적이었던 이 스탠턴도 마음을 열고 반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극찬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관용하는 마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화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셋째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크게 두 사람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걱정하는 사람.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 두 방편으로 지루가 딱
나누어 분류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은 육신에 대한 염려라. 출애굽하며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 많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모자라, 이 사막에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죠. 백성들이 여전히 불평을 하자 모세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17장 4절에 막 따집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나보고 어떻게 하려고 나를 이런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너 백성들을 이끌고 다 호렙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리고 이제 가이드를 내주셨죠. 팁을 주셨죠. 치었더니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평하잖아요. 마사라는 많은 뜻이 히브리어 원어에 의미가 있다는, 시험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너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냐는 그런 의미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처럼 이들도 이렇게 성경에 제시해 놓고 있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난제가 있으면 늘 염려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살을 또 되풀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걱정이란 염려란 마치 그네와 같다. 몸은 움직이지만 전진하지 못한다. 그네가 그렇잖아요. 전진이 안 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다. 걱정이라는 것은 마치 그네와 같다. 전진도 안 되고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것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걱정의 자리에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채워요. 기도가 걱정의 자리를 채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영혼의 정말 우리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육신에 대한 걱정보다 영혼의 장래를 걱정하는 기도를 올리시게 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그네와 같이 걱정한다고 전진도 안 되는 걸 계속 그런 일만 다반사하시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넷째가 이제 제일 절정에 이르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그 다음에 정말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들어온다는 거. 어느 성화 중에 한 조각에 빵을 넣고 기도하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할아버지 모습의 기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화려한 지금 우리 현대의 편리한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도 기쁨 없이 불평하고 그 다음에 찡그리고 짜증 부리고 이렇게 삶의 인생의 재미를 느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살기 좋은 시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정이 있기에 또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분복을 주셨기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계속 찾으시면서 감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배의 보통 크기가 한 6,700톤 정도의 겁을 이 배의 용량을 가졌던 그 배는 굉장히 배의 크기가 놀랍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배의 크기가 아니라 조타실에 있었던 그 키의 크기, 그 핸들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 큰 배를 움직이는 키는 우리가 생각하는 승용차의 핸들보다 더 작대.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의 항해사가 그것을 조종한다는 그 사실이라. 작은 키도 그 배를 조종하는 작은 키, 오직 그 키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그 큰 6,700톤 급이라는 이 배를 거친 파도와 풍랑 속에 탄 승객들을 다 운행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지금 육신의 또 삶의 모든 큰 무게에 제일 중요한 우리 선장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도움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무사히
항로에 이탈되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타실의 이 키처럼 그 운전 선장이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잘 움직여 주시고 대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지혜 주셔서 목적지까지 잘 당도하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지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그 조타실의 항해사, 실질적인 우리도 그 조타실의 항해사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그 항해를 조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큰 항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인생의 뭐라고 그럴까요? 팁이 될 것입니다. 우선 잘 안 되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의지적인 마음으로 의도하면서 마음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나입니다. 내 마음이 군인들이 성을 파수하는 것처럼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 파수해야 된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인생길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주님 계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승리의 길로 그렇게 이끌 수 있는 큰 그런 항해가 완성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은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하고 절대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473장 찬송하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찬양 가사를 찾았다가 473장이 적절할 거고 특별히 이 가사 2절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73장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꾸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니 평안에 대한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 405장 찬송하시죠.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그 마음을 정말 깨지지 않도록,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거운 짐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안한 마음들, 염려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큰 평강 우리가 소유함으로 인생의 항해가 목적지까지 잘 당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시고 병원 치료받는 상황 속에서도 좋은 하나님 아버지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에 하나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이드를 받기를 소망하오며 잘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한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그리고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우리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